일하게 하셔서 땀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시는 것, 늘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21번째 비유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쭉 내려왔는데요. 불의한 청지기라 이렇게 하니까 말 잘 못 듣고 순종 잘하는 청지기인데 그를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에 지혜롭게 한 일, 그 일 자체를 칭찬한 거거든요. 그렇게 1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6장 16절에는 율법의 유효성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19절부터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19번째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재 아직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래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같다. 그러면 낙원과 엄부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실족케 하는 자와 또 용서, 믿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어지면서 20번째 비유를 마지막으로 봤는데요. 종의 의무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종은 그런 겁니다. 이게 종인데 우리가 종이 어떤 말이 많으면 종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를 무익한 종이다 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21번째 비유인데요. 앞에 보지 못했던 17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열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다른 성경책에는 없고요. 여기 누가만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속에는 특수한 자료가 많다 그랬잖아요. 58개인데 여기 40번째 특수한 자료입니다. 예수께서 17장 11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스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그냥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도 못 옵니다. 혹시 전염되는 병인가 하고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불가초병이고 만지지도 못하고 이런 병이었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의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특별한 경우죠. 거기서 낫게 한 것도 아니고 가라 할 때 가는 순종이죠. 왜 가라 하죠? 하고 묻지 않고 간 겁니다. 가는 도중에 길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선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게 유대인이긴 한데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나머지 사람들 그것도 역시 유대인으로 봐야 되겠죠. 유대인으로 봤는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9은 지금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9명은 그냥 갔냐. 늘 자기들 아프기 전에는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설명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죠. 오늘 사마리아 요 사람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말고 딴 사람 없나 이런 묻거든요. 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은 났었는데 육신은 났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몸소 체험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계산법으로 맞는 계산법으로 해서 믿음이 돈독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계산법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절과 21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때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41번째 특수한 자료입니다. 다른 책에는 없는 건데 17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심중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조금 소화될 수 있는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내주하는 것을 그걸 보고 성전이라 하죠. 성령님 계시면 그 성전이죠. 이게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맞죠. 천국 맞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보석이 많고 길이 전부 다 금이고 하는 천국은 주님께서 만들어져서 시안을과 저 땅을 가지고 올 때, 그 카이로스의 땅, 그 땅을 가지고 올 때 이야기고, 여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잘 영접하게 살면은 그 마음 속이 천국이 된다. 하나님 계신 곳이 되면은 내가 그걸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성전을 구성해서 계시는데 내가 맨날 불안해 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사실은. 믿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37절까지 있는 이야기,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갑자기 또 재림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그럼 오늘 이거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제 우리 그 천연왕국을 읽어봤고, 천연왕국 20장, 21장, 22장의 계시록을 보게 됐잖아요. 보게 되면서 그와 함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야기도 함께 보았는데,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마태나 그 당시에 경험했던 사람들의,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거든요.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죠.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다음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번개가 하늘 아래서 이 편에도 번뜩여 하늘 아래서 저 편에까지 비친 것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요거는 지금 지금 재림이 문제가 아니고 초림의 문제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홍수 나기 전까지 홍수 안 나는 거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겁니다. 심판주가 오시기 전까지 심판주 안 오시는 거니까 그때까지 간이 큰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입새 오면 이제 아이고 이게 죽었구나 하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도 여러하다. 그러면 예시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러니까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릴 때 아브라함의 조카가 가 있었잖아요. 이따가 그를 빼내는 순간에 거기다 유황이 떨어져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갑자기 그래야 된다. 그날까지, 어제까지 해놨다 오늘 그래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노아가 말은 하긴 했는데 그걸 아무도 안 믿죠. 안 믿으면서 내일까지, 내일도 또 오늘 같은 날일 거다 했는데 그 전날까지 끝이고 그 다음날 되니까 비가 내리고 끝이 나는 거죠.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그런 다급한 날이 마지막 날에 오면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용이 있고 필요하고 가져야 될 거고 유지시켜야 될 거고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판 날이 되면은 우리는 다 휴거돼서 천국에 가야 되는, 천국에 가면 여기 있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보라. 이제 다시 또 새 것을 만들거든요. 그러기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과 다시 우리 어제 봤던 21장,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그 새 것, 새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이.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다시 또 새 것으로 만드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느 때 그러면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하니까 깊이 이야기는 못하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게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어본 거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흰말 타고 오시면서 이한검으로 다 죽이면 뒤에 새들이 따르더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왕의 고기와 무슨 사람들의 고기를 뜯어먹는다 그렇게 했죠. 그 이야기가 여기 그 말로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천연왕국이 없다 그죠? 여기 마태복음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8장. 여기 이제 42번째 특수한 자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유의 말씀입니다. 21번째 비유 말씀입니다. 전체가 24개의 비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게 3개 남았고, 오늘 여기 21번째 비유를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맞죠? 우리도 실망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거든 그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고집불통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계속 가서 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맨날 와이하면 내가 어째 살겠노. 고집이 세긴 세는데 이 여자가 이기는 겁니다. 자주 찾아가 청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인데 재판관 중에 이 여자는 안 되겠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줘야 것이나 이게 되겠나. 이렇게 마음을 돌렸다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지금 이래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말이죠. 늘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인데 우리가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안 주겠나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안 들어주시겠노 이 말이거든. 그래서 하물며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나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대로 가면 갈수록 잘 먹고 잘 살고 사실은 큰 어려움을 살 겁니다. 우리 2차 대전 이후에 비료가 만들어지고 화학 비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인류가 숫자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뭐 백신 같은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사람이 힘들기도 하지만 수명이 길어집니다. 의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계속 좋아져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지탱하는 게 약, 무슨 병원 이런 것들이 되지 교회가 안 되는 거라 이제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교회에 보면은 부흥회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기적들을 이야기 듣잖아요. 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보면은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 교회가 하는 일이.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저는 또 생각했을 때 목회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갖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우선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제일 앞서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유희 같은 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소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소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도 작은 교회 목사라고 뭐 약하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자기 일을 해나가는 거죠.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하면은요 마지막에 이제 결국 저는 이렇게 한다 하지만 결국 안 하는 사람 수가 많아질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돼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매일 찾아가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다가 마지막에 믿음 있는 자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렇게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할 때 되면은요. 그때 심판받는 쪽에서는 아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아련하다. 그죠?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꾸 약화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내 속에 우리가 의식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주님 아직 안 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22번째 비유인데요. 두 기도하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다른 책에는 없는 거니까 43번째 특수한 자료입니다. 58가지 특수한 자료가 있다 그랬는데 특수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성경은 아예 이건 다루지도 않아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자, 여기 목적어죠. 요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니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금식, 기도, 구제 이거 좀 설명해 줬죠. 바르게 하라고. 율법을 정리해 주면서 너가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다. 옛날부터는 잘한다고 했는데 아니다. 바로 해라 하고 수정해 준 거 있잖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거룩한 척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셰리는 두 사람이잖아요. 셰리하고 바리새인이잖아요. 10절에 그죠? 두 사람이. 13절에 셰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둥둥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라. 그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니라. 14절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가식적 기도였고 셰리는 정말로 신실한 기도를 드렸으면은 그 셰리가 그렇게 해서 많은 복을 받았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복은 보니까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요 교훈을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도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제가 나가는 이발소가 있어요. 이발소가 뭐 한 군데 가면 10년씩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 이제 저 위에 동네에 있거든요. 가면은 그분이 집사라. 집사인데 내가 목사라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 자기는 내가 가면 전도하는 거야. 그러면 가면 돌리가 또 이야기 한번 하고 돌리가 이야기 한번 하고 그런 거는 그래가 의연히 이제 저도 뭐 교회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이 심장에 스텐스를 원래 하나를 썼대요. 전에 하나 꼽아놓은 게 있대요. 그 심장이 안 좋아서 늘 불안불안하여 이랬대. 그래가 얼굴이 뭐 수축한 거야. 사장님 왜 이래요? 내가 하기는. 죽다 살았습니다 하는 거라. 또 가슴이 아파갖고 병원에 달려갔더니 한 60% 정도 막힌 걸 스탠드를 하나, 2개를 더 넣었다 하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병원 한 3일간 입원해 있다가 나와가 왔다는 거라. 아이고 그래가 내가 그때서야 노골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천국 갈 뻔했네 하고 입원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안해서 내가. 혹시 가면 바로 가기는 가는 건가 싶어서 막 급하게 성경의 말씀 요것도 읽고 요것도 읽고 하면서 막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좀 자기 이상도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무리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척 한다고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척 같고. 그럴 거는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 사람 잘난 척 아무리 해도 됩니까? 셰리가 차라리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결국 끝에 가면 죄인이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과 17절에는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린 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뭐 이 비유는 좋아합니다. 그렇게 산상수훈 앞에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심령,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항상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자, 그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듣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이대로 믿어서 진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우리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보면 많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여기 30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영생과 부자 관원과 예수님과 대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아 거기에 대한 대답해주는 이야기인데, 이건 다른 성경에 나온 거죠.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18절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묻고 싶어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영생 받기를 원하잖아요. 구원 받기를 원하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게 이 지금 그 선한 선생님이여 하는 이 말이 질문자가 나도 선한데 당신도 꽤 선하네 이런 말이야. 질문하는 사람 그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요래해 준 거죠. 한 번밖에 없다. 선한 이는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 어릴 적부터 다 외워서 알고 있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니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암송도 하고 지키고 다 잘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받게 되죠. 분명히 구원받게 되죠. 여기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을지도 모른다.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도 꼭 필요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게 있어야지 곤란한 일 안 당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남도 도와줄 수 있고 있는데 그 부가 내 욕심에 의한 부가 되어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천국 못 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다. 역지사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 청년이 어릴 적에 조실 부모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부모가 죽고 나면 유산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관원 속에 들어갔으니까 출세한 사람이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고 공부도 꽤 했는 사람 같고 권심도 좀 했는데 질문 같은 질문 진짜 던졌죠. 주여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확실한 거 모르겠다. 배웠는 대로 지금 하고 있긴 있는데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가르쳐 준 거죠.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 주제이시니까 가르쳐 줬는데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십계명을 정리할 때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내부모, 그 다음에 내 이웃까지 탐하지 마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거는 하나님과 관계니까 그건 빼버리고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마지막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라 했더니 가더니 그 길로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26절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면은 부자서 못 간다 하고 그러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베드로가 반사적으로 베드로 뭐 내빌 게 뭐 있는데 저같이 빚인데 지고 있다가 고기 잡고 있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입고 쓰고 묵고 하는 걸 다 공급하고 이거는 옵션이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영생도 확실하다는 거다. 뭐예요?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책임 안 집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버려먹고 사는 것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이 천국 못 가는 거지. 우리는 지금 사는데 오늘도 역시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게 분명한데 겉으로 육신으로 보면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일하게 하셔서 땀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시는 거 늘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계속 공급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는 영생을 받는다. 죽으면 영생을 받는다. 요게 이제 결론이죠. 이 청년은 그 길로 가서 그 영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안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 뭐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31절과 34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순환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 신약에서 뭐 기록 이렇게 하면요,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비유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대로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저희는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듣기는 사람에게 듣기거든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그 설명을 물론 설명 잘하면 조금 나았겠죠. 나왔는데 설명을 개떡같이 해도 알아듣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게. 지금 제가 설교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1절,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딱 읽고 난 뒤에 밑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 인자를 보겠느냐. 요걸 주제로 그냥 딴 이야기 계속 한번 해봐요. 해보면은 이거는 성경의 말씀보다는 내 이야기가 많죠.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부피가. 그러면은 영이 안 움직이죠. 사람의 생각이 움직여야 되겠죠. 서로가. 오늘 목사님 참 요절 하나 갖고 참 비유를 참 상당히 잘하시네 하고 거기에 호흡값이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의 마음이 뺏기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듣기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말씀을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듣긴 듣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지금 읽어보니까 이미 당한 일이라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걸 우리가 다 기록을 보고 알고 믿기 때문에 이거 읽으니까 금방 읽혀지잖아요. 그리고 35절과 43절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여리고에서 소경을 치료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다른 책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에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단한 용어다, 그죠? 뭘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어른들한테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은요,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가다가 멈춥니다. 진짜로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리고 오라 하시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약에 오래전에부터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그 소경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런 말은요. 그게 굉장히 감동이 있죠. 그러더니 가던 길을 멈춰서 불러서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래도 된 사람들이네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건 굉장히 잘한 거네요. 그런데 대개는 보면 삐죽거리고 막 돌 던지고 은혜가 되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삐죽거리고 돌 던지고 잡아 연락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요것도 특수한 자료입니다. 44번째 특수한 자료인데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책에는 아무도 기록 안 된 누가가 이걸 장부를 또 찾아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 욕은 얻어먹지 않으며 돈은 꽤 많이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 믿음이 출발되는데 예수를 보고 싶은 믿음이 생겼어요. 원래 셰리들하고 만나준다 하고 마태도 불러준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정보가 있어서 자기도 늘 외롭잖아요. 돈은 있는데 셰리라고 해서 삭개오도 누구 안 만나준단 말이야. 자기를 친구를 안 해주고 그때하고 이런단 말이지. 앞으로 달려가려고 보기를 원하는데 보기 힘들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 밑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동네 어귀에 있는 우리 큰 300년씩 이렇게 된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그런 나무처럼 되는 나무 밑으로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저 앞에 지나갈 걸 아니까 쫓아가서 키가 작고 하니까 무리들이 옹에 있으니까 줄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옥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그게 올라간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삭개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그런데 그게 올라가서 그저 예수의 모습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깜짝 놀란 거죠. 본 것뿐만 아니고 서로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서 집에 거하겠다. 하루를 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쭙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첫 번째 만일 누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4배는 갚겠다. 요 율법에 준한 겁니다. 더 포함해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앞에 영생을 찾으러 왔던 부자 청년하고 다르죠, 지금요.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놓고 만약 토색한 것이 절반에서 갈라주면 이 사람 거러지됩니다. 100%건 100%.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딱 소리 납니다. 구원받을 자는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이런 말 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이렇게 하지. 구원받을 자는요. 그냥 스스로 이 구원 때문에 나무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분이 마태를 받아준다 하고 셰리를 좋게 여긴다는 거 그저 친구, 벗이나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게 물질이 있으니까 조금 도와줄 수 있을란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얼굴만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런 어떤 분인가 싶어서. 그런데 한 번도 일면식도 없었던 삭개오를 이름도 알고 그 집에 하루 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죠. 그걸 갖다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려와서 그가 그렇게 대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반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분은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 중에 혹시나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하면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더니 주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앞에 그 부자 영생을 구하러 왔던 청년하고 딱 대비가 되잖아요. 그 청년은 부자이면서도 줄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가서 자기 영혼을 살리지를 못했고 이거는 그냥 아주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직업군으로 봤을 때 더러운 직업이고 아주 욕먹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가 다시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살아난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사람들과 관계하고 대하는 거 맞죠?
진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딱 있으면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우리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회가 온다면 어쩌든지 고민했다가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갖고 가봐야 돼요. 다음이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뭐, 휙감시나고 휙까지나고, 그럼 복음 전하는 자가 못 되는 거죠. 배운 말씀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됐다는 것은, 알게 된 것을 다시 나처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그게 막 대놓고 가서 하는 거 말고, 그래 해갖고는 지금 이제 옷에 맥혀지도 안 하고, 그리고 꼭 보면은 택한 백성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대로, 바르게, 내가 아는 것을 갖고, 성경을 갖고 전해줘야 되죠. 그냥 뭐 성경 한 권 사주고만, 그 성경, 이게 예수 100년 믿어도 성경 안 읽는데 성경 사주면 읽겠습니까? 성경이 부적입니까? 이게 충분히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가겠다 하면 교회 데리고 가면서 가는 날 첫날 내가 성경을 손에 하나 쥐주면서 내가 교회 가면 성경이 꼭 필요한데 이 성경 서레이 하면서 선물한다 하고 하나 사주면 그 참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전도했다가 급하면 내 성경도 줘버렸어요. 집사 때. 내 썼던 성경도 주고 난 성경 새로 사고 이랬어요. 그래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어쨌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값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은 아주 택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날 잠 못 잔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는다. 이런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서 그런 그 애틋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러러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도 기감이 되고 세상 사람들도 기감이 되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